55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우리 시편 55편은 일단 환난날의 강구시에 계속되어지는 시인데, 일단 그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글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다윗이 지금 시편에 그 언급되어지는 악인과 또는 원수 이런 적군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각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일단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 왕이 도피를 갖다 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제사가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가입을 해서 그쪽 편을 들고 있는 이런 아주 위기의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전술이라든가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의 편에서 모사 노릇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그거는 55편의 다윗이 얼마나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고, 특별히 지금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 또 예루살렘 성내의 중상, 모략, 폭력, 분쟁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통해 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는 때로 우선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강구하는 이런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는 이제 선민국가의 비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하게 되어진 그 내용도 결국은 다윗의 지금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 많은 가정 내에 분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가지고 형제를 쳐 죽이는 이런 비극의 사건으로 해가지고 다윗가가 아주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을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가지고 다윗과 절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하고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그냥 역사적으로 건조한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확인했다 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55편의 시편 55편의 그 내용을 미루어서 봤을 때 다윗이 그냥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해서 의기가 양양하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그런 압살롬의 반론이라든가 반역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단순한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어찌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는가 뭐 이런 착각도 하는 것이 아마 말씀운동 산하의 많은 성도들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편 5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고 그런 위협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의 빤히 없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을 갖다 하는 이런 절절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명제적인 거에 어떤 교리적 이런 신관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기 믿음의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읽어내고 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없으면 마치 우리는 쓴 것처럼 이룬 것처럼 상당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다반사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를 속인다고 한다면 성령이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데 왜 우리들한테 이런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고 섰다고 착각을 하거나 우리가 이루었다고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이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 마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양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그대로 고발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어떤 신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왠지 형식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심락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에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되어진 이런 내용도 있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더 주관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55편의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시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갖다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도가 얼마나 위급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하나님이 마치 그 다윗을 외면하고 또는 숨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현재 상황을 다윗의 그런 절박함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간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시인의 어떤 긴급한 마음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그냥 관습적으로 기도라도 하기 때문에 들어주면 들어주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생명이 부지에 있는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갖다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것이 진실성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한 그 내용이 진실성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진실성이 있는 기도로 올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윗은 지금 아주 절박한 마음에 숨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하고 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그건 이제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감하셔서 그렇죠? 다윗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응답을 갖다 해주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 원수의 소리,
그 다음에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고 그 내용을 고백을 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마 어떤 개인적으로 압살롬 한 사람이 그렇게 아마 그 어떤 화해 전처럼 다윗에 의해서 배척되어졌고 충분한 명분이 있었고 다윗도 자기의 형제를 쳐 죽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명분이 이제 공의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쫓았을 때에도 누구 하나 뭐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화해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가에다가 이제 털을 잡고 압살롬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심을 갖다가 이제 얻어낸 일들 막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그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런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갔다고 하는 걸 읽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인심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시련이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하다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이 특별히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다윗이 그래도 백전노장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을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쳐 죽이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국민들하고 내전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피해가 있을지언정 다윗이 결코 밀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어떤 그의 전술이라든가 뭐 아직도 그를 이제 그 옹이하고 있는 군대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충분히 압살롬을 쳐서 이걸 죽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진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일은 이걸 맞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들을 대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쳐 죽이기에는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일반 가정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부모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자식들이 대놓고 이제 덤벼든다는 거거든요. 대놓고 덤벼든다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어디 사회에다 고발을 갖다 해가지고 매장을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멍이 드는 것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 다윗의 그런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족끼리 가족끼리 또는 혈육 간의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감정의 문제에 어떤 악한 감정의 문제로만 싸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감정이 있는 그런 그 부분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맞대응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이 약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로 나발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뭐 침 뱉기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버지 망신 당하지 나 망신 당하냐 뭐 그런 거 이야기거든요. 이 자녀들은 막가자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쉬쉬쉬 하고 이제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 이제 뭐 이 노령화가 시작되어지면서 부모들을 내다 버리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마다 뭐 이제 사람들이 그 노인을 발견했다 해가지고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하나같이 나는 아들도 모르고 집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완전 바보 멍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왜 그럴까요?
아들은 그 부모를 내다 버렸는데 그 부모는 왜 아들에 대하여 아무개 사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할까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심정은 자기가 그냥 자기 한 몸 이미 늙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내가 하나 희생되어지게 되면 아직도 살 길이 먼 아들들은 나름대로 살 터인데 내가 그냥 이렇게 피해를 보고 마는 게 맞지. 이런 그 해석이 어른들의 해석과 이제 젊은이의 해석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윗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그런 그 어떤 부성애가 묻어나는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서도 그 아들에 대하여 맞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그 부정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뭐 아파하는 심정은 아파하는 심정이지만 현실의 문제는 아들이 모반을 일으켰고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섰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윗을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것만큼 큰 상이 없을 터인데 이미 사망이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부정애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의 공포가 엄습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뭐 지금 만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우리 동화에 나오는 그런 그 가사 같지 않습니까? 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 남북에 대한 그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도 새는 남북을 넘나드는데 어찌하여 나는 내 고향에 지척에 있는 고향을 가지 못하는가 뭐 이런 그 시인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이 현실을 피해 가지고 어떤 안전한 지역으로 내가 피할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렇게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참 뭐 절실하게 그 공감이 오는 그런 그 우리 다윗의 아픈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 보게 되면 악인의 범죄를 고백을 하는데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뭔가 이제 피난처 뭐 그동안 숱하게 사울에게 쫓겼을 적에도 뭐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거는 나름대로 어디 뭐 호강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막 그런 그 죽음만을 미워할 수 있는 뭐 동굴 속이기도 하고 숲을 속이기도 하고 그럴 터인데 그거를 이제 그 다윗은 자기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는 어떤 그 안식처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어떤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편안한 것으로 우리가 가 있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다윗 왕국의 그런 그 왕으로서의 그런 그 어떤 정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잠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것을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피난처는 그냥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지 뭐 그 피난처가 다윗 왕궁처럼 자기의 행세를 하거나 이런 그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로 나를 옮기소서라고 말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곳인지 우리는 짐작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겁도 없이 모르니까 피난처로 우리를 또 옮겨달라고 이야기다 하지. 그래서 아마 외국의 속담에는 그런 그 속담이 있답니다. 지금 지니고 있는 환란이 모르고 있는 환란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또 우리가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현실 문제를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현실을 피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로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피난처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난을 피하겠다고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에 우리는 통과를 못해요. 그는 똑같은 시험을 언젠가는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시험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합격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시험을 우리가 그걸 피해야지.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요 문제만 우리가 피하면 좀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미지의 환난을 또 당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나마도 정보는 있잖아요. 나름대로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보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어지는 게 낫지. 어떤 정보도 없는 제3의 장소로 피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아마 배나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된다. 아마 속담도 그런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맞대응을 하는 것, 그 시험을 앉은 자리에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걸 피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배나 큰 그런 그 시험이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피난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장소지 뭐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다윗성까지 이미 강포와 분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어떤 그런 왕권의 상실 위기에 있었을 때 자기 다음 차기 주자에 의해 가지고 민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치판에서 참 재미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영원한 그 권세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권세 잡았을 동안에 모든 걸 처리를 갖다 하려고 해가지고 악수를 두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느 정도 가가지고 누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대적이 등장하다 하게 되어진다. 이게 정치 세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영원한 이 친구가 없다는 거야. 또 영원한 적군도 없다는 거야. 이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원수로, 때로는 친구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는 이런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고 그러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혀를 잘라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혀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연합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얘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또 번성을 할때 했을 때 악이 또 관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을 짓자, 하늘에 이르는 성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구음이 하나인지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하나니까 서로 이런 어떤 악한 꾀를 깨우는데 입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입이 맞을 수밖에 없죠. 이해관계 같은 사람들끼리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 중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뭐 나름대로 지연되거나 이 연합되어지는 것이 무너지거나 그럴 터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세를 밀어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도망가게 만들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모사가 있는 그거는 우리가 아히도벨이라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모사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데, 다윗이 피신을 갖다가 이제 나갔을 때 여기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겠다고 지원하다 하잖아요. 나이 많은 후세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나이도 많은데 나를 따라왔다는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도성에 남아가지고 너는 압살롬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도와서 일을 갖다 하되 나에게 그런 그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전략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침 이 압살롬이 이 뭐 후세를 이제 영접을 갖다 해. 이제 요즘 뭐 영접을 갖다 많이 들어하고 그러는데 이제 영접을 갖다 해요. 그래가지고는 모사가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과 두 사람이 돼버렸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이 맞게 되면 작전이 하나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제 나루토로 도망을 갔고 이 압살롬이 그를 바로 추격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제거시켜야 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작전을 묻습니다. 먼저 아이도벨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지금 지체할 수가 없다. 빨리 여세를 몰아가가지고 이제 선왕을 제거를 갖다 해야지 당신이 이 일이 거사가 성공을 하지.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늦추게 되면 이 거사는 이제 수포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후세에게 묻습니다. 근데 후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도벨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가 아닌 것 같소. 라는 이야기를 반대 이해 갖다 합니다. 다윗이라고 한다면 백전노장이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갖다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추격을 한다든지 이런 그 문제는 스스로 지금 성공을 우리가 이 작전을 실패로 몰고 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갖다 제기를 갖다 해요. 압살롬이 묻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당장 전 군령을 내려가지고 전 군대를 다 소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그 많은 군대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추격을 갖다 해야 명분도 쓰고 다윗도 제거가 되어지고 일거양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제안을 다 하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세의 말이 이게 더 솔깃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도벨의 말을 갖다 듣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은 자기가 이제 뭐 모사를 했을 때 첫 번째 인물이었었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후세 말을 들으니까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넌 성군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하고 후세하고만 남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이 후세는 다윗의 이제 첩자인데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지연을 갖다 하는 동안에 다윗은 이제 그 나루토를 건너고 그 생명을 부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무엘 하에서 나와져 있는 역사적 배경이란 말이야. 그 역사적 배경 속에 후세를 집어넣었을 때 아이도벨과 어떤 그런 그 압살롬과 어떤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죠. 그냥 급하니까 말이 맞는 이런 사람들의 혀를 잘라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뭐 그의 모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궁극적으로 이제 그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가지고 제거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다시 황궁을 하게 되어지는 막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되어지죠. 자, 이런 그 기도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사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를 갖다가 감상을 하니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상고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뭐 이 압살롬의 신하들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세가 등등한 거야 지금. 활보를 갖다 하고 뭐 어떻게 이걸 갖다 죽이냐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압살롬의 총성분자들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5절까지 배신 행위에 대한 저주를 갖다 하게 되는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자기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원수였다고 한다면 내가 참겠다 그 이야기예요. 왜? 나한테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아닌 밤중에 뭐 이거 홍두깨처럼 그 요압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압살롬 그렇게 뭐 보지 못했던 그 압살롬을 용서를 갖다 해가지고 황궁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놈이 그 짓을 갖다 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만약에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뭐 아이도벨 지금 이 책사도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게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인 거예요. 어떤 인심의 모반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잠깐입니다. 이 모반이 뭐 여기서 다윗의 고백처럼 책망하는 자가 마땅히 그런 그 원수가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뭐 원래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심 한번 돌려놓으려고 한다면 뭐 그냥 앞에서 친구였던 사람이 벼랑간 대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이 벼랑간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해가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을 믿고 모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내용에 충실하다 해야지 어떤 인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으면 뭐 천하를 얻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세상에서는 사람의 인심을 갖다 얻는 것이 천하를 갖다 얻는 거라고 이렇게 작전을 하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 물론 그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요즘 야당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연합되기도 하고 뭐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뭐 우리들 악중판이죠. 언젠가는 뭐 한편이었다가 언젠가는 원수가 되어지고 그럼 뭐 언제 무슨 그렇게 원수질 일이 있었나요? 근데 뭐 그렇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욕을 갖다 해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인심이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속성이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인심을 갖다 내 편을 만들어 가지고 거살 뿌려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우리 짧은 생각이다. 1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곧 너로다. 그 너가 누구예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아니,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모르는 사람인데, 뭐,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해 들었을 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가까웠던 사람들인데, 그 뭐, 미혹자들이 뭐 와가지고, 쏙닥쏙닥 해가지고, 뭐, 바울이, 너희들이 연보한 거, 뭐, 삥을 쳤대는 둥, 뭐,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쏘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바울을 갖다가 대적을 다 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그냥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죠. 눈이라도 너희들이 빼어줄 것 같으니, 어떻게 오늘날 너희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소연하다 하는데, 이것이 이런 그 역사들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곧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한때는 서로 작전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를 갖다 이야기하다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작전도 세우고 했던 사람들인데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던 이들이 함께 벼랑간 악신에 이제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사망의 권세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나를 압제하니 그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그 저주를 갖다 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자기 한 몸 위해 가지고 그렇게 친구를 갖다가 저주하는 거나 성공을 갖다 했던 그 사람들이 다르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양비론적 입장에서 보거나 이런 그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서로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을 통해 가지고 왕의 그 호를 주기로 약속되어진 왕이고 또 이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윗 왕궁이 건설되어지기 전까지는 이 아들에게 압살롬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물려주지 않은 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게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그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어떤 걸 논의할 때 우리는 마치 도량이 넓은 것처럼 해가지고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도 맞고 저 사람 이야기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데 사람 인심 잃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 사람한테도 싫은 소리 안 하고 저 사람한테도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위증입니다.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인심을 잃기 싫은 그냥 그런 인간적인 자기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비론이나 양시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비겁한 방법인지 모르지요. 자, 16절서부터 18절 보시게 되면 구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진정성이 없는 기도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우리 이미 창세기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왕의 홀이 끊이지 않는 거로부터 그 언약을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제끼고 자기에게 기름 부으는 어떤 그런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전쟁과 위험 속에서도 이루어진 걸 목도한 사람 아닙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여기까지 이뤘던 이 믿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칭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끊임없는 환난이 우리들한테 임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에 이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칭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진정성이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줬어. 그러면 내 죄 다 없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난 죄로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는 환란이 지금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죄가 우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죠. 그러나 여기 잔치에 마지막 잔치에 임하는 사람들은 크게 지은 것이 왜 그러냐. 여기서 도중 가차가 되어 있단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뭐 구약 성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약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고, 또는 뭐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견인에 이르는 이 믿음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섞어내는 방법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 골라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환난이 없으면 왜 우리들한테 환난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채찍을 갖다 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환난을 주어가지고 여기서 내공을 키워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겪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여기서 뭐 자기 잘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다가 그냥 도중하차 되어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환난 날에 환난이 우리한테 기뻐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내가 참 아들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이게 무조건 환난이니까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들한테 정당성이 없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왜 징계가 없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을까요? 그 이야기는 그렇게 살다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거기서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킴이 없이 여전히 너희들이 그렇게 어둠에 끌려가지고 어둠의 종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그 궁극은 어둠의 종 속에 이 저주 속에 너희들은 죽고 만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돌이켜가지고 이 다윗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는 그 가운데에 들어서는 것이 이것이 어떤 환난이나 죽음을 내대고도 이런 그 환난의 기간을 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싸구려 복음에 의해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어떤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하는 아주 협의적인 그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전체의 믿음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칭의의 믿음으로부터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견지되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이어야 환난이 우리들한테 더욱 내공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피하면 좋지요, 없어지면 좋지요. 예수 믿고 사는데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교조에 의해 가지고 견고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안정을 갖다 얻고 이런 그 사람들은 여기서 사는 줄 모른다니까요. 뭐 이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그 뭐 가정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말썽 부리는 놈들도 없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저 잘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해야지 왜 잘 삽니까? 성경의 약속은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핍박을 받지 않고 잘 살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 뭔가 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가장되어진 사단의 계략일 수가 있고 거기서 주는 평안일 수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안정되어지고 한데 예수 믿어가지고 안정되지 않는 집 거의 없습니다. 초대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들 치고 나름대로 다 경복에 잘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건가? 그냥 엄마 뱃속부터 믿었다고들 다 자랑하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부모님 뱃속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일까요? 뱃속부터 믿었는데 지금 그래? 우리는 교리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교리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교리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함정이다. 자, 그러면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기도의 때마다
그렇게 탄식을 갖다 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도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아주 3번씩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갖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계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무시로 하는 그런 거 기도야말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 번 오고 말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뇌리에서 떠나질 않죠.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는 무시로 이 기도를 갖다 하겠죠.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3번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까지 내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를 치는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배반자의 멸망과 의인의 각오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때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환란을 주는 이때도 우리 그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또 이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피해가지고 견인에 이르게 할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인도하다 해가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을 갖다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환란을 주실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고는 시제가 여기서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좋을 적에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환란이 오고 되면 뭐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럴 수 있어요,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데 환란 가운데서 살리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 주셨던 약속 아닌가요? 우리 그걸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견인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은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이런 전 시제를 공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구속을 받았을 때는 기뻐할 수가 있다. 내가. 그러나 환난 날에 어떻게 기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환난 날에 기뻐하잖아요. 그럼 이때 뭐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환난 날이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피의 길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느 땐 기뻐하고 어느 땐 기뻐하지는 않느냐고요. 그냥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영생에 대한 구원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거형으로 일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때는 기쁘고 환난을 당할 적에는 싫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얼마나 그 악센트를 주고 싶었으면 여기다 셀라를 갖다 넣었을까요? 한 옥타브 뭐 올리는 곳이라면요. 그러니까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의 대적자들은 결코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니까 낮추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압살롬이 그 요압 장군에게 이제 총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하고 화해라다 할 때
압살롬이 사과하고 이 아버지한테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칭후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뭐 이런 거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그 압살롬은 다윗에게 그 약조를 갖다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우리 칭후의 교리로 봤을 때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놓으니까 뭐 두고두고 계획적으로 이미 이때 이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이르는 길가에다가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출입하는 자마다 전부 지가 재판 노릇을 하다 하잖아요. 그 유리한 재판을 다 해줘 버리니까 모든 인심을 다 끌어들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모발하는 길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그 환난 날에 그는 그냥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그를 낮춰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참 그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는데 어저께 뭐 호박 그 죽에다가 우유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주더라고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르겠어요. 우유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부드러워.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모르겠어요. 그걸 줬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줬는지 뭐 어떻게 표현으로 봐가지고 지극정성해가지고 만들어준 거 보니까 그렇진 않은데 지금 압살롬의 그런 그 이야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왜 많은 백성들 그렇게 자기에게로 돌이키려고 마음을 줬을 적에는 얼마나 그것이 예쁜 말로 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전쟁을 준비했다 했었다. 또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버지한테 칼을 갈고 있으면서 그 짓을 갖다 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개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인간사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 얻고도 내가 생명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별 대단한 걸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옥에 가지고 갈 건데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세속적 가치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래서 당장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새가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피하겠지만 새처럼 날개가 없어가지고 이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세의 도움이 없으면 나로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그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왕궁에 많은 여인들을 다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후궁들을 왕에다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가 막힌 가운데 그가 피신을 갖다 하고 끝내 이 압살롬 그 죄인은 악인은 결국 자기의 그런 모든 소모들을 다 여기서 능락을 갖다 하고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다윗이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 환난을 피하게 되어진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마음대로 대적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맞대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자기 아내들까지 여기다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나루토를 그나마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뭐 그런 그 저주를 갖다 하는 인간들을 뒤로 하고 나루를 거눌 수밖에 없는 다윗의 입장은 정말 앞뒤로 지금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절절한 55편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건 그 다윗의 환경보다 더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한테 55편 같은 이 기도는 두고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기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황공하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나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